불심정원을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빕니다. 강화도 보문사는 우리나라의 3대 관음성지 중 하나로 기도와 소원 성취의 명소로 손꼽히는 아름다운 사찰입니다. 보문사 마애관음좌상은 낙가산 중턱의 바위 절벽에 새겨진 거대한 관음보살상으로 소원이 이루어지는 길 끝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곳까지 400여 계단을 오르는 길은 힘들지만 정성껏 기도하며 한 가지 소원을 빌면 그 소원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강합니다. 오늘은 서해의 바다를 내려다보는 아름다운 보문사와 그 창건자 회정대사에 얽힌 신비한 전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금강산에서 시작해 양구의 깊은 산속 그리고 낙가산 보문사까지 이어지는 감동적인 여정입니다. 옛날 금강산에는 회정이라는 스님이 수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치솟은 바위 아래 작은 움막에서 관세음보살을 칭견하겠다는 원력으로 100일, 1000일 동안 끊임없이 기도를 올렸죠.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신비로운 꿈을 꾸게 됩니다. 꿈에 나타난 노인이 말합니다. 여기서 관세음보살을 찾을 게 아니라 강원도 양구 땅에 가서 몽고롱을 만나 해명방 노인의 안부를 물으시오. 여기가 어디입니까? 궁금해하며 묻자 여기 낙가산이지 라는 답이 돌아옵니다. 회정스님은 꿈이 계시임을 믿고 양구 땅을 찾아 산속을 헤맸습니다. 마침내 몽고롱이라는 노인을 만났고 노인은 그에게 해명방의 집으로 가는 험한 길을 알려줍니다. 간신히 순막에 도착한 회정스님에게 해명방 노인은 특별한 조건을 내겁니다. 내가 시키는 일은 모두 따르겠는가? 그리고 내 딸과 결혼해 살게. 회정스님은 어쩔 수 없이 순막일을 하며 해명방의 딸 보덕각씨와 부부의 연을 맺고 3년을 보냅니다. 보덕각씨는 여자 구실을 하지 못했기에 평범한 부부와는 달랐죠. 3년이 지난 어느 날 회정스님은 생각합니다. 내가 한낱 꿈을 따라 너무 많은 것을 던져버린 게 아닐까? 결국 그는 모든 것을 뒤로하고 다시 금강산으로 돌아가는 길에 나섭니다. 돌아가는 길, 다시 만난 몽고롱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자 몽고롱이 외칩니다. 3년 동안 대성을 모시고도 칭견하지 못했다니. 해명방은 문수보살, 보덕은 관음보살, 나는 보현보살이네. 3년 내내 대성을 모시고도 그 법음을 듣지 못했다니. 참으로 어리석도다. 몽고롱의 말이 끝나자 산속의 모든 흔적이 사라집니다. 이 충격에 회정스님은 낙가산을 찾아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회정스님이 정착한 곳이 서해의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곳, 바로 오늘날의 성모도입니다. 이 산의 이름을 낙가산이라 부르기로 하고 절 이름은 보문사라고 하자 스님은 다시 관음보살을 칭견할 것을 서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어부가 회정스님을 찾아옵니다. 어부는 전날 한자 남짓한 돌불상 22개를 그물로 건져 올렸습니다. 고기가 아니었으므로 그는 바다에 다시 던지고 다른 곳에서 그물질을 했지요. 하지만 여러 번의 그물질에도 그물에는 또다시 같은 돌덩이들만 올라왔습니다. 결국 어부는 실망해서 돌덩이들을 버리고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어부의 꿈에 한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왜 성인들을 바다에 버리느냐? 그분들은 서역에서 오신 나한님들이다. 내일 다시 건져 낙가산 길지에 잘 모셔라. 잘 모시면 너와 후손들에게 큰 복이 따를 것이다. 아침이 되자 어부는 다시 바다에 나가 돌불상들을 건져 올렸고 낙가산으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산 중턱 석굴 앞에 다다르자 돌불상들이 갑자기 무거워져서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어이쿠, 갑자기 돌부처님들이 무거워지는 것을 보니 길지란 이곳을 말하는 모양이구나. 어부가 멈춘 곳은 회정스님의 움막 근처의 석굴 앞이었습니다.
회정 스님은 어부와 함께 석굴로 달려갔는데 석굴 안에는 불상을 모시기 좋게 단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22 나한상을 모시니 석굴 가득히 서기가 피어오르는구나. 이 관음도량을 지키고 복락을 베풀기 위해 나한님들이 오신 것이 분명하다. 이 신기한 사건 이후 어부는 큰 복을 받아 부자가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이 돌불상들은 불교에서는 18라한, 삼존불, 송자관음 등으로 간주되며 보문사 석굴법당의 중심 신앙 대상이 되었습니다. 보문사에는 신비로운 전설이 또 있습니다. 어느 동짓날 보문사의 공양주 스님은 부처님께 올릴 팥죽을 쑤기 위해 부엌 아궁이에 불을 피우려 했죠.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아궁이의 불씨가 모두 꺼져버린 겁니다. 공양주는 절 이곳저곳을 다 돌아다니며 불씨를 찾았지만 끝내 어디서도 구할 수 없었어요. 그날은 부처님께 팥죽을 올려야 하는데 팥죽조차 쑤지 못하게 생긴 것이지요. 절망한 공양주는 하는 수 없이 석굴법당에 들어가 경건하게 두 손을 모읍니다. 부처님, 돌라한님들, 오늘 동짓날 팥죽을 술 불씨를 구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마음을 내려놓고 터덜터덜 공양간으로 돌아오는데 아궁이에서 불길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 것이었어요. 공양주는 정신없이 팥죽을 쑤기 시작했습니다. 팥죽은 부처님과 나한전에 공양되고 스님들과 신도들이 함께 나눠 먹었습니다. 며칠 뒤 주지 스님이 마을에 들렀다가 마을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절의 어린 사미승이 불씨를 얻어갔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주지 스님은 절에는 사미승이 없다고 말합니다. 마을 사람은 그날 분명 절에 어린 스님이 다녀갔다고 말합니다. 의아한 마음에 스님들이 나한전에 가보니 나한상 중 맨 마지막 가장 어린 모습의 나한상 입가에 붉은 팥죽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일을 두고 진정 나한의 신통과 자비가 팥죽과 함께 내려온 것이라며 이후로도 동지마다 나한전에 팥죽을 올리는 풍습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보문사에 전해 내려오는 전설들은 강화도 보문사가 단순한 사찰을 넘어 신비로운 기운과 자비의 염원을 간직한 성지임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보문사 나한전의 돌라한상과 동지 팥죽 나눔의 전통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문사는 회정대사의 원력과 관음보살, 나한님들의 기적이 깃든 살아있는 도량이 되어 오늘날까지 숱한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해의 아름다운 바다를 품은 낙가산 보문사, 언젠가 꼭 한번 방문해보는 건 어떨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오늘도 평안하세요.